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르단 페추라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르단 공항에 도착해서 페추라로, 그 당시는 제가 렌트카를 타고 이제 내려갔고, 이제 페추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암만 공항 내입니다. 그 요르단 공항이, 암만 공항은 참 깨끗하고, 또 이렇게 호텔 시설도 요르단이 상당히 좀 괜찮은 곳입니다. 우리 고정관념이 이스라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고 이제 생각하지만은, 그 암만 이쪽에는 또 상당히 문화 수준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나가서 우리 모세가 돌아가신 느보산 쪽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느보산에 우리 모세가 돌아가신 곳이 비스가봉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거를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1번 마다바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 당시 모자이크가 있고요. 2번에 그 느보산, 여기에 가게 되고, 예수님의 또 세례를 받으신 곳이 3번이고, 4번에 여리고, 그리고 5번에 쿰난 지역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지난 시간에 본 거니까 제가 조금 넘어가고요. 요것이 느보산에 있는 곳을 지나가면은, 이제 거기서 좀 남쪽으로 1시간 반 정도 하면 카락성이 나옵니다. 이 카락성은 열왕기하 3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 곳으로, 여호람 시대 때 남쪽에는 여호사밧과 함께 에돔의 연합군이 모사, 즉 메사왕, 모사왕이죠. 이 왕을 치러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겁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메사석비에 나오는데, 이 메사왕이 그 아하왕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양털 10만 마리를 이렇게 죽여서 양털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다가 요람왕 때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람 왕이 남쪽에 있는 이 왕에게 우리가 같이 좀 모압 왕을 치러 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이제 합의해서 내려가다가 에돔 왕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치러 갈까요? 했더니 에돔 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그 야곱의 후예와 에스의 후예가 같이 연합군이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들이 이제 치러 가는데,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간 거죠. 그 당시도 왕에 데려가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많은 양떼들이 우리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제 건너다가 기다리는 우리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락성에 있는 마을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카락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당시 이제 마을의 모습, 계곡의 모습이고요. 이제 이 카락성에 우리들이 접근을 합니다. 이 성의 이 밑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연합군이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져 가지고 참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남쪽의 왕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를 불러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람 왕이 우리에게도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고 불렀던 분이 엘리사 선생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조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절에 3장 7절에 보니까,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나와 함께 모압을 치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이
여호사밧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분은 참 신앙의 왕이었고 남쪽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 요람이 좀 껄끄럽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만 그 친구는 맨날 나에게 좋지 못한 얘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요사밧이 아니라고 그분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왔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요람 왕을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남쪽의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는 그가 엘리사가 사실은 우리 이 여호사밧 왕의 그런 요청을 그나 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은고 탈자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금은고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다윗 때부터 수금으로 뜯었던 그런 수금이거든요. 이 수금의 이름을 게네사렛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긴네렛이라는 그런 수금이 있는데 이 이름을 따가지고 갈릴리 호수 이름을 긴네사렛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훗날 게네사렛 이런 이름으로 바뀐 그것이 이제 갈릴리의 본래 그 이름이 된 겁니다. 수금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 수금을 탈자가 와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임해가지고 여기가 이 계곡에 많은 샘을 파라는 거예요. 샘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연합군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빈들에 물이 다 떨어지는 곳에 그게 샘을 팠습니다. 우물을 이렇게 오후 내내 파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어저께 봤던 샘마다 물이 가득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뜨니까 이것이 붉으스름하게 이 모든 우물의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때 이 가락성에 있었던 모압 군대가 물을 굳게 닫고 성문을 굳게 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핏빛과 같이 붉으스름하게 가득 개천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저들이 서로 판단한 거죠. 아마도 이 세 연합군이 어제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서로 죽인 핏빛이다. 그렇게 그들이 오판을 하고 굳게 잠겨있던 문을 열고 군인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모압 군인들이 이 세 연합군 이제 이거 처리하려고 냈더니 웬걸 여기 새벽부터 물을 이제 마셨던 세 연합군은 힘이 나고 또 짐승도 힘이 났지 않습니까? 알들이.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내려오는 가락성에서부터 오는 모압 군대를 전멸을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의 그 모압 왕 메사가 자기 군대가 전멸하고 자기도 죽을 판이고 왕세다도 이제 죽을 판입니다. 이제 이 세 연합군이 쳐들고 올라오니까 이때 그가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 그 왕세자 되는 아들을 성문 위에서 모든 군대가 보는 앞에서 이 아이를 불을 태워서 이렇게 자기 신 그모스 신이라고 그러죠. 이 모압 사람이 섬기는 것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은 밀곰이었습니다. 밀곰이나 그모스나 모두 다가 달신이에요. 달신.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을 섬겼던 바로 자기 그 바다들을 불태워 바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승리의 화살이 자기에게 이제 온다 이런 어떤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태워 죽인 거거든요. 근데 세 연합군이 저기 북이스라엘에서 온 남유다에서 온 그리고 에덴 군대가 보니까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맏아들 자기 앞으로 왕이 될 그 왕세자를
그렇게 불태워 죽이냐 이거죠. 금오수 신에게 바친다고. 번제로 바친. 그 기가 하도 차가지고 그들이 철수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람이 임했어요.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기가 찼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줄 내준 거 맞죠? 메사 그리고 모압 군대를 혼을 내주고 왕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왕이 스스로 자기 왕세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번제로 바친다고. 그 하도 기가 차서 그들이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암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메사석비가 원문이 거기에 있거든요. 메사석비에 보면은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메사왕이 세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패배할 뻔했는데 그가 자기 맏아들을 번제로 자기 신 금오수인 신에 바치니까 이 자기 신이 도와가지고 이 여세 연합군이 다 물러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메사석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이 가락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락성을 쭉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가락의 석비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었는데 십자군 원정 때 지은 요새지라는 것을 보고 가시면 이 가락성에 여러분이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르단에 여기 있는 물주당 탱크도 보시고 여기서 내다보는 이 밑이 바로 많은 개천을 받던 곳이에요. 그 장소가 지금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가락성이 저 밑에 그 이제 페트라 가는 바로 길목에 있어서 가락성을 한번 둘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라에 거의 이제 도착을 합니다. 페트라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곳이 와디 무사라고 되어 있어요. 와디라는 것은 건천이죠. 우기 때 비가 오면은 내가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가 흘러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런 거를 와디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사라는 것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와디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서는 리들 페트라, 페트라의 작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많은 베두인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와디 무사 지역인데 모세의 계곡이다 이런 뜻으로 많은 베두인들이 지금도 이 자연 요새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주거 환경이 천막을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베두인들이 여기서 천막을 치놓고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베두인이라는 것은 아브람 시대 때와 지금 똑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베두인입니다. 천막 생활하고 있고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두인 가운데서 일부가 유명한 우리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35장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 가서 백압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밀실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저들에게 한번 대접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족장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더니 한 사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전통을 지금까지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용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너희가 머물러 있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그들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레갑 족속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되는 요나답이 누굽니까? 요나답은요, 예후 왕이 될 때에 그때 이 요나답이 바알 종교, 바알의 모든 것을 다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요나답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이 다 베두인 출신입니다. 이 천막 생활하고 장막 생활을 그대로 하는. 그들은 포도주를 일세 마시지 않았습니다. 베두인 가운데서도 이 레갑 족속, 그 요나답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그 난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니 예후 왕이 누구죠?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의 그 왕조는 그 앞서 오므리 왕조, 오므리하고 아합이 있잖아요. 이들이 바알 종교를 우리 이 정식으로 북이스라엘에 끌어들여 가지고 엉망이 됐던 것입니다. 오므리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분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한 분이에요. 그 전에 이제 이 수도가 북이스라엘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웠던 그 수도를 오므리 왕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고, 그리고 군사력도 강하고 해서 오므리 때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이 며느리 되는 사람을 저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인 아합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세벨이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바알 종교의 본산지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예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온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 와가지고는 그때 이 바알 종교를 전국에 확 퍼뜨렸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성적인 종교거든요. 그리고 달신을 믿는 그런 종교지 않습니까? 바알 종교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우상이 쫙 퍼졌고 그때 남색하고 여색하는 그런 동성애가 쫙 그때 퍼지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비를 과연 누가 주관하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걸로 3년 반 후에 갈멜산에서 대결까지도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 왕이 그 후에 아주 비참하게 다 죽고 말죠. 그리고서는 대신 왕으로 세운 분이 예후였습니다. 예후 왕은 그 왕조가 바뀐 거예요.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뀝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엘리야가 이 호렙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너 여기 있느냐? 이 밑에 가서 할 일도 많는데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이는 바알이 전체 다 잡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너는 내려가서 첫째로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시리아 왕 거기도 쿠데타를 일으켜라. 세 번째는 너의 일을 후계를 할 엘리사, 그는 농부의 아들인데 그 엘리사에 가서 기름 부어 내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그는 내려와서 엘리사에게 그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는 승천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엘리사가 이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예후가 딱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바알 종교를 다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분이 이 요나답 이분이 그렇게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그런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게 자기 후손을 레갑 족속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딱 했더니 예레미야 때에 정말 그 250년 동안이나 자기의 선조의 그 교훈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지키고 있는 신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봐라, 레갑 족속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왜 저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느냐? 모범적인 그런 베두인의 모습으로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훗날 또 이 레갑 족속이 지금 또 우리 중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어디에 지금 가 있냐면 예멘에 살고 있어요. 예멘.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저 남동쪽으로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 거기 가시면 6만 명의 레갑 족속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보면서 미국에도 가시면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 근처에 거기 이제 그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또 메노나이트 마을이 있어요. 이 아미시 이 마을들이 완전히 16세기, 17세기 중세 농경 사회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1592년 제이콥 암만이라는 분이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재침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캐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그 후에 이제 컨퍼메이션을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13세 혹은 16세 됐을 때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다시 침례를 우리에게 줘야 된다 해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때 70년대에 교회사 공부할 때는 아나베프티스트가 2단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한국이 바뀌었잖아요. 아나베프티스트 2단이 아닙니다. 그게 칼빈이라든지 그 당시 주빙길레라든지 이런 개혁자 같이 개혁 교단의 하나였어요. 그걸 우리는 캐톨릭 사가가 쓴 워커가 쓴 세계 교회사를 배웠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2단을 규정할 수 우리도 2단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거의 없죠. 지금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역 근처에 있는 랑캐스탄 곳에 오면은 그들이 이제 정착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이들이 두 개 분파로 나눴거든요. 옛날 그대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미시 마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좀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메노나이트라 그런다.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뿌리는 같은데 아미시 마을 이 사람들 보면 지금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합니다. 현대 병원도 거부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6.25 직후에 그때 그 생활했던 그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쓰지 않고 자동차도 타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이제 아미시 마을인데 그분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들 요나단의 그 후예들의 생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베두인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레갑 족속 경건한 신앙생활에 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그분들의 생활상을 우리들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멘에 가면 그분들이 지금 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이 베추라에도 많은 베두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베두인촌에서 우리가 또 그날 이날 가서 이제 쉬기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경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쉬곤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페트로 바로 가기 전에 리들 페트라로 하는데 자연 환경도 굉장히 이쁘고 또 이들이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페트라. 참 이런 광경들은 우리가 이제 단체 그 여행을 할 때는 참 보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 렌트카를 해가지고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은 곳입니다. 자밀이 이제 우리 페트라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페트라는 아신 대로 나바티언족의 수도입니다. 나바티언이 누군가 아랍 족속의 하나입니다. 에서의 후예이죠. 그래서 이 페트라는 과거에 에돔의 수도인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는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렇게 사역을 준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MDB 과정을 3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교육학 석사 MDB Master of Divinity 학위를 줍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죠. 첫째 3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공생애를 같이 참여가 했다고 해서 3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 그룹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하신 후에 만나가지고 사도라고 주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라에 바울이 오게 해서, 페트라가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 수도원도 그 위에 있는데, 그분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서 있었던 것을 다 하나씩 전수를 하신 겁니다. 바울아, 첫날에는 우리가 이런 했단다. 둘째 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단다. 셋째 날 이런 걸 또 했단다. 주님이 매일 일어났던 일을 3년 동안 그 그대로 바울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렇게 간증을 하지요. 자기가 주님에게 받았던 이런 것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을 배웠던 것을 그대로 있더니 그들이 맞다 그거 맞다 인정을 해서 악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늦게 부름을 받고 예수의 공회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나도 3년 동안 그냥 이 페트라,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 하신 그들 그대로 내가 전수를 받았다고 한 것을 세 사도가 인정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도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무리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가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3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얼마나 더 유명한 말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서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복음서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요. 없고 바울이 페트라에서 주님에게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들이 보지 못한 그까지도 훨씬 교회에 목회할 때에 그가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받은 장소가 이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무덤이 있는 호르산이 있어요. 페트라의 그 정상에서 가보면 이 호르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는 본래 남북 가래,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인과 남방에서 내려오는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큰 무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페트라였습니다. 이런 장소가 우리 성경에 몇 개 나오잖아요. 가장 큰 그런 무역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큰 세관이 있는데 여기에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가장 큰 세관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 페트라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고, 세 번째 그런 이제 세관의 장소가 머깃도입니다. 우리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머깃도, 그 장소가 우리 아마겟돈이라는 그 말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 그 다음 이제 이 무역의 교역에 많이 이루어진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우리 갈릴리에서도 이렇게 그 예수님 당시에 선교 센터로 삼았던 그곳이 남과 북의 교역 장소에 유명한 장소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곳이 이 페트라, 여기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 페트라를 배워봅니다. 페트라는 그 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페트로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죠. 그게 뭔가니 베드로의 이름이 되는 페트루스입니다. 페트루스는 뭐예요? 남성형이죠.
페트로스 혹은 페트루스 남성형입니다. 페트라는 뭡니까? 이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입니다. 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때 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지 Thou art입니다.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아들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 신앙 고백할 때에 그때 이거를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의 이름은 페트로스 남성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페트라입니다. 여성입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정자 예수님께서 인정한 반성이다 해서 그거를 일대 교황으로 삼은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페트라 여성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남성이잖아요. 그 이거를 이게 가톨릭 교리가 잘못됐다는 지적할 때 이거 중요한 지적이 되는 겁니다. Welcome to Petra. 자, 들어가는 것부터 참 이거 자연스러운 암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암석을 두고서 여기서 사람이 말이죠. 이거를 다 돌로 깎아가지고 이게 무슨 기둥 모양으로도 만들고 궁전 모양으로 만들고 시장 모양도 만들고 무덤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 페트라의 특징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나바티언은 아랍 족속 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그런 에서의 후예들로서 그들이 이 페트라의 이걸 세우기 전에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다메섹을 세운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에 본부를 쥐고 있는 게 나바티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이 남쪽까지 내려와서 이 페트라를 건설했는데 BC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이런 이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페트라 자연적인 이런 곳에 군데군데 이렇게 이거를 깎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덤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이런 것으로 유명한 곳이 이 페트라입니다. 자, 여기에 오벨리스크 툼도 있어요. 오벨리스크는 큰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무덤을 만든 곳이 있는데 이게 있고 또 엘스크가 있습니다. SIQ. 이 스크라는 것은 이제 그 페트라의 본래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깊은 이거 길을 이게 시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거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딱 무덤이에요. 그냥 자연석으로 있는 것을 이거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입구에 가면 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제가 사진도 찍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시크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길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여기 나오는 이제 이게 마차로 이제 이동하거나 이제 걸어서 가기도 하는데 우리 갈 때는 걸어가고 올 때는 마차 타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시크예요. 이게 가는 곳막 얼마나 높은 그런 절벽에 이렇게 있는 이것만 해도 대단하고 이게 마차가 있는 요 밑에 지금 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물이 흐르는 수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이 앞에 들어오는 그런 곳으로 하고 마차가 잠시 또 쉬고 있을 때 사진도 찍고 했는데 여기 수로예요. 지금 물이 있는 곳에 말이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티커에 대한 그런 설명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꽤 깁니다. 꽤 긴데 이거를 이제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사진도 이래주고 우리가 갈 때 마차 타고 갈 때는 사진을 잘 못 찍겠어요. 너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스티커의 이런 모습들 얼마나 그 참 이 자체가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내려서 이게 바위 이런 것으로 여기서 이제 요 홈이 있는 곳이 이제 물이 흐르는 수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도 하고 또 마차도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기 알시크 가기 전에 이제 자유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샌드위치도 하나 간식으로 먹고 이랬는데, 자, 이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코끼리 바위도 있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코끼리 바위. 이거 자연적으로 이거 생긴 거예요. 아주 코끼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계 암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이것만 해도 이 대단한 구경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입이 벌어지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귀에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니 이전에 The Lost Ark라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하는 인디언 존슨 영화 제2편이 나오죠. 그때 보면은 이 시크를 가지고 탁 말타로 가다가 이 장면이 쫙 나와요. 영화에서 이게 클라이막스에 이 장면이 딱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하나님의 무슨 뭐 언약궤가 숨겨 있다 뭐 이런 이제 항구로 이제 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유명한 알카스네라고 그럽니다. 알카스네가 이 페트라의 꽃입니다. 이게 이제 카스네라는 게 아랍말로 보물이라는 뜻이죠. 정말 여기에 다 절벽이었습니다. 이게 본래가. 절벽인데 BC 3세기경에 이 나바티언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밖에서부터 깎아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벽을 만들고 마침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지은 것 같이 또 2층에도 올라가가지고 이를 깎아가지고 참다 이렇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넓은 또 이렇게 광장도 나오고 하여튼 기가 막혀요. 여기에 알카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도 찍고 또 이런 장면도 찍었는데 우리 태양이 뜨고 안 뜨고에 따라 이 색깔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냥 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알카스네 이게 대표적인 그 페트라의 이 카스네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이것은 one of the most 이게 가장 정교한 이 신전, 이게 고대 아랍의 나바티언 이 킹덤에서 가장 정교한 그런 이제 신전 가운데 하나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이래 아람어로 이것을 카세네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보석이라는 뜻이고, 이 기능은 수도원, 모네스터리 기능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가장 이 투어리스트가 이 장면이에요. 이건 이제 전체 장면입니다. 이게 저 옛날 사진인데 알카스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옵니다. 우리 페트라 요르단 가면 이거 하나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군데군데 하면은 중간에 무덤도 보이고, 그리고 운동 경기장, 원형 경기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다 돌로 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낙타 있는 곳이 시장, 옛날에 시장이 있는 곳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은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페트라 입구, 거기 시크 입구에서 다시 또 우리 마차를 타고 갔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떠나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뭐 기도했던 그 장소는 아까 그 시장 있는 거기서 조금 위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진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못 찾았는데 확실한 것은 여기가 진짜 바울이 하나님과 기도했던 3년 동안 기도한 곳이냐라고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아니다 또 다른 장소다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따로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페트라에 보면은 샘이 나와요. 무리바 샘이 나옵니다. 우리 40년 전에 모세가 이제 르비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큰 바위에 이거를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두 번을 탁탁 치니까 그래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큰 오아시스를 이룬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여기는 모압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모압 그 지역에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이 페트라 이 지역에 이제 에돔 지역이지만은 조금만 가면 모압이잖아요. 여기서 물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지팡이를 들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오라 하면은 물이 나오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이전에 40년 전에 했던 대로 바위를 가지고 이 무리바 샘들을 쳤습니다. 쳤는데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모세에게 화를 낸 겁니다. 너는 어떻게 내 말에 불순종하여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심판을 내리죠. 너는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것을 인도하리라. 이 머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바라는 뜻은 뭔가니 백성들의 원망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원망, 논쟁 이런 뜻이 머리바라고 했습니다. 이 샘들은. 그러나 지금도 현재 가보면 이게 무사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샘이라고 지금도 아랍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고 아침에 가서 여기 가서 아침 기도회도 하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무리바 샘터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세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물을 이렇게 내도록 돼 있는데 모세가 이거를 반석으로 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 현재 가면 모세의 우물이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페토라 근처에 아주 저녁 식사도 맛있게 잘 하고요. 모세의 우물 있는 마을에 아침 여기 그 제가 숙소에서 이 밖으로 찍은 광경, 아침의 광경입니다. 여기 이제 머리바 샘에서 페토라의 아침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이 양떼를 먹이는 목동을 또 만났습니다. 이런 양들, 양이 보니까 위가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양은 4개가 된다고 그래요. 4개. 그만큼 되새김질을 열심히 잘하니까 양이 양털을 참 좋은 거 만든대요. 그리고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양고기 먹고 체하는 경우 별로 없죠. 소화가 잘 됩니다. 4번이나 이게 되새김질 나니까 위가 4개라고 그래요. 소처럼. 이렇게 양털을 우리 평소에 깎아줘야 됩니다. 깎아주는데 양들이 얼마나 온순한가 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깎다가 바리깡이 이렇게 살점을 뜯어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양이요 놀래지도 않고 또 싫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참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양이나 소나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안 돼요. 소들은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굉장히 아주 이렇게 가기 싫어서 참 힘듭니다. 이게 소를 끌을 때. 근데 양들은 도살장에 가더라도 입도 열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따라갑니다. 참 온순한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벽면에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여기 새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스라고 이렇게 염해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이렇게 보이고 또 제라시라고 우리 조르단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그라사 마을이 있죠. 우리 성리 나오는 그 그라사가 이게 제라시입니다. 거기도 이제 그려 있고 그리고 이 남쪽에는 페트라도 나오고 아카바만도 이렇게 그리고 있고 홍해 바다도 맨 오른쪽에 그리고 있는 아주 전체를 다 그린 이 명면 이거를 또 만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더바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일 첫 번째 메더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부터 한 3세기, 4세기 후에 이게 모자이크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재건한 겁니다. 이때 재건했던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들이 AD 135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5년 이전의 예루살렘과 이후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들립니다. 135년에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안이었어요. 하드리안은 그가 어떤 계기로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고 유대인들을 전멸하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5년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그런 가혹한 것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가 토요일은 안식일을 지켰고 주일날은 주일날로 지켜서 두 날을 성일로 주말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데리안 황제 때부터 법적으로 토요일 안식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성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 하드리안 황제 전후였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시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다 이렇게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고 공식 이름을 시작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원래 그것은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 거기서 나온 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름인데 이게 하드리안 황제 때부터 이스라엘 그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못 쓰게 했어요. 이름 자체는. 뭘로 바꿨냐면은 히에로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히에로폴리스라는 것은 이런 명칭이 헬라 지역 도시에 많이 이름이 나옵니다. 히에로라는 것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국가라는 말입니다. 히에로폴리스라는 말이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리안 때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지금까지 히에로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에 보면은 히에로폴리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드리안 이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성전의 모습도 없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군에게 다 파괴됐죠. 성경만 남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로마 시대 때의 기둥들이 쫙 이렇게 그리에 있습니다. 로마식의 시장, 로마식의 도로, 로마식의 기둥, 그리고 로마식의 목욕탕, 또 원형극장 이런 것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메드바에 나오는 이게 지금 모자이크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오늘날 요르단에 가시면 메드바라는 곳에 가면 이런 이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로마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집트를 가겠는데요. 조금 한 5분만 제가 이집트를 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말 여기 지금 지도상에도 보지만은 델타 지역이 나오잖아요. 델타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그거를 뒤집어 놓은 것이 이 역삼각형이잖아요. 우리 헬라 말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 글자의 그 대문자가 이렇게 세모 모양의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보면은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고센 땅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생활했던 곳. 거기 고센 땅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름이 비록 알렉산더 그 대왕 때부터 나왔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과거 때부터 이거는 국제 무역 항로였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제일 북단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면은 저 텔아비브 아니면 저쪽으로 이제 조금 더 오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쉽게 페니키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배를 타면은 지중해 건너면 아시아입니다. 또 곧장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키프로스 섬이 나오고 또 이렇게 그 헬라 반도, 로마 반도가 나와요.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대의 무역항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가는 도중에 시딤 나무도 만나는데 요 시딤 사막에서만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카시아유인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궤라든지 성막의 기구가 다 이 시딤나무로 지어졌는데 이유는 뭘까요? 사막에서 시딤나무만 있어요. 뭐 다른 것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뭐 풀 수준에서 나무 그 중간 정도의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했는데 이 시딤만큼은
아카시아 유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나무들이 우리 그 성막의 재료로 사용한 것이죠. 자, 우리 여기 나일강에 아주 그 나일강이 이집트에서는 제일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나일강 있는 요것을 사하라 사막 끝자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의 5%에 해당되는 곳이 나일강의 젖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항공사진에서 찍은 건데 여기에 보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곳만 사막이 아니에요. 푸른 풀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밭도 있고 한데 여기를 벗어나면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나일강이 이게 중요한지 나일강은 시작이 저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맨 끝자락이 알렉산드리아 바로 지중해로 연결하는 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길이가 6,400km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긴 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이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존 강, 거기도 이제 3대 우리 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 나일강을 딱 중간에 자르는 요것에 아스완 댐이 있습니다. 아스완 댐을 중심으로 청나일, 백나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나일, 백나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 여러분 모세 10개 영화를 보면은 율브린느가 그 당시 바로의 역할을 나와요. 바로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이마에 보면은 두 가지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코브라, 뱀의 모습이죠. 코브라가 하나 달려 있고 또 하나는 그 매, 날짐승이죠. 이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나일강을 기점으로 지금 여기 아스완 댐입니다. 요 중간에 있는 여기에서 빅토리아 호수까지 여기는요 숲이 많고 나무가 많습니다. 그게 상징되는 것이 이거 날짐승이에요. 이 지역의 왕이란 뜻입니다. 매가. 그래서 이 파라오가 한쪽에는 이 매를 달고 있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사하라 사막이 시작이 되는데 이쪽 저 지중해까지는 여기에 중요한 짐승이 뱀입니다. 코브라입니다. 그래서 이 율브린느가 바로에 가면서 두 가지 달고 있는 게 뭔가니 이 남쪽에 있는 그 나일과 북쪽에 있는 나일 두 왕국을 통일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통일 왕국의 의미에서 두 가지 심볼을 다 달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시대는 코브라만 달고 있다거나 어떤 거는 매만 달고 있는데 그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신왕국 시대 때 이거를 통일했기 때문에 중왕조 때 송통일됐거든요. 이 둘 다 달고 있는 것이 그 후에 바로들이 달고 있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어떤 그 동상이 나오거나 또 미라를 볼 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일강을 이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카이로 공항에서 우리가 그때도 단체 여행을 안 하고요. 단체 여행으로도 알렉산드리아 갔지만은 좀 자세히 찍기 위해서는 또 개인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렌트카를 해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렌트카를 해서 알렉산드리아를 갑니다. 자, 여기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톨레미 시대의 수도였고 고센 지방의 수도였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항구 알렉산드리아로 다음 주에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